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 기적은 네 번째 이제 재앙이죠. 재앙이고 또 이제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있는 네 번째 이제 재앙이 바로 이제 파리떼의 재앙인데요. 그 앞전에 있었던 그 세 가지의 재앙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피의 재앙이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이제 이의 재앙입니다. 이가 뭐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이와 같이 뭐 지금 이 있죠, 그죠? 이뭐 이렇게 그런 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모기와 같은 이렇게 인간의 몸에 이렇게 딱 해서 이제 피를 뭐 먹고 살아가는 뭐 이런 뭐 모기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재앙이고, 근데 그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이제 피해 재앙에서는 이게 바로가 아예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왜 무시를 하냐하면 뭐 아예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나오질 않죠. 두 번째 재앙이 어떤 이 개구리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이게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제 이거를 없애줄까요? 얘기하니까 내일쯤 없애달라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내일 없애주겠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때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나 이제 또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뭐 보내준다 하다가 안 보내주게 되고 세 번째 이의 이 그 재앙에서도 이제 또 무시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네 번째 재앙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재앙이 무엇으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닌 기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의 재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파리 때의 재앙으로부터는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2절,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 때는 어디에는 없게 한다는 겁니까? 고센 땅에는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고센 땅만큼은 없게 하겠다. 그러면 애굽 전역에 다 파리 때가 그득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맑은 하늘인 거예요. 파리 때가 없다. 근데 이게 파리 때가 없는 이유가 뭐냐?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섞여 살고 있죠. 물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는 있지만 뭐 고센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데 그 섞여 살고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누구처럼 자꾸 변해가는 겁니까? 애굽 사람처럼 자꾸 변해가기 시작하고 애굽 사람들도 물론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히브리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구를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섞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도 구별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가지의 재앙이 기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구별되기 시작하신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파리 때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의 기적에서는 이제는 어떤 기적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제 백성들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구별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 속에는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재앙은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별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재앙일까요? 기적일까요? 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겹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 자체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무엇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냐면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별하시려면 처음부터 고난 주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축복은 거저 주어졌나요? 야, 너희들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 내가 이 에덴에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저 주어진 겁니까? 거저 주어졌었어요. 그러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 하면 결국에는 고난을 자처한 거는 하나님입니까? 아담과 하와 스스로입니까? 스스로가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죄의 문제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계속해서 인간을 얽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굴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팔로, 역사하심으로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뭐가 될까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고난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별해 내시겠다고 하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하고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들과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눈이 안 바뀌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뭐로 남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고난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지금?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고난이 뭐가 됩니까? 기적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고난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파리떼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리떼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과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하게 애굽을 벌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를 구별해내는 사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간 겁니까? 제대로 모르고 나갔습니까? 제대로 모르고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고, 홍해가 갈라져서 시내산에 도착해도 원망과 불평이 있고, 또 여러분들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요단강가에 가데스바네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1년 딱 남은 순간에도 여러분들 모압 여인들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알려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이나 지금 중동에서 놀라운 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게 이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뭘로 찾아가신다고요? 꿈으로 찾아가시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으로 찾아가 주세요. 왜 안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요구하고 뭘 원할까요? 자꾸 꿈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환상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눈에 확 보여지고,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보여지는 막 변화가 막 확 일어나게 되고, 막 갑자기 꼴등하던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1등이 진짜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확 믿어버리겠죠, 그죠? 하나님, 와우, 막 그냥 믿음이 확 충천되고 막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정말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적이 많다고 주님이 역사가 많이 우리가 막 믿고 막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나요? 넘쳐났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기적이 된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까? 만나의 기적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기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뭘로 살아가라고? 보여지는 기적이 아닌 이제는 무엇으로 구별되어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어지는. 여러분, 그럼 무엇이 성숙한 믿음일까요? 말해 뭐합니까? 그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구별되어지고 말씀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이 진짜 성숙한 믿음인 거죠. 보여지는 건 없어도, 잡혀지는 건 없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가 막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게, 잡혀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으로 구별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별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는, 오늘의 출애굽기 8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구별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기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파리떼가 구별되니 우와 하나님이다 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파리떼가 다 이렇게 구별되니까 이게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별된 걸까요? 말씀으로 구별된 걸까요? 파리떼로 구별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후의 문제입니다. 파리떼가 야 이번에 재앙 한번 두고 보자. 그랬는데 파리떼가 막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파리떼가 오지 않았어요.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한 일이야. 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먼저 뭘 하셨습니까? 지금 파리떼가 오기 전에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때 모세에 관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모세
간족되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보낼 사람 보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코를 벌렁벌렁 하시고 실룩실룩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욕을 안 하시겠지만 이제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모세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갑니다. 그죠? 말씀 듣고 가요. 말씀 듣고 가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누구도 훈련시키는 걸까요? 지금 모세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적일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따라가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또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 그럼 결국 구별되는 것은 기적으로 구별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파리대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파리가 구별되니까 이상하다. 파리대가 구별되기 시작하고 기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시키기를 원하는 방식은 기적으로 구별되시게 하는 걸까요?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걸까요? 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말씀으로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번에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적을 봐도 못 믿으면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면 기적이 없어도 믿어요. 맞나요? 맞나요? 기적을 믿어도 말씀은 못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없어도 믿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경험하시는 종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